저는 처음에 이 법문을 듣게 된 게 가슴에 손을 대지 말으라는 그 말씀에 마음에 손대지 마라. 예.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마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에다가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감동이었어요? 제가 압정 공부를 하는 과정에 방평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뭐라고 별로 저한테는 이렇게 편안해지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해보니까 그 방편은 한도 끝도 없고 그 순간에 저 마음을 방편으로 가지고 와서 달래줄 수 있는 또 뭐가 있잖아요. 저 마음 한순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그런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막 처음에 이 법문 들으면서 저 막 진짜 짜증도 엄청 냈거든요. 혼자 막 아저씨랑 같이 아침마다 우리 개 산책시키면 노는데 혼자서 고함도 지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왜 답답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지 말으라, 가슴에 이제 손을 대지 말으라니까 어머머 이제 막 깝깝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할 게 없어졌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순간 막 갖고 올까? 막 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번만 쓰고 쓰지 말까? 막 이런. 근데 그런 유혹을 법문으로 뿌리치게 되더라고. 법문을 그럴 때마다 무조건 저는 법문을 들어요. 거기에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방편을 쓴 거를 지금은 무조건 법문을 이어폰을 꽂고 무조건 그거를 들어요. 그 어떤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을 때에 법문을 듣는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저절로 듣고 있다. 제가 앞전에는 그 한 토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또 돌리고 좀 놓치면 다시 돌려서 듣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듣고 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용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그냥 가볍게. 관심은 많이 있는데 관심은 거기에 가서 앞전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다 재미없다도 없어졌어요. 진짜 앞전에는 너무 신났거든요. 진짜 잠도 안 자고 막 들을 정도니까.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듣고는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재밌다 어쨌다 이런 그런 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으세요? 자기가 애씀 없이 저절로 잘 들리세요? 지금이 더 편하게 들어와요. 네, 지금부터 2025년 11월 2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공부하는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스님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 나름 공부를 해온 게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거를 많이 쫓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놓는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알아차림의 공부를.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저 화성 고순자. 화성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분별이 올라올 때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아 공부가 되고 있어. 좀 안 좋은 게 올라오면 아직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제가 분별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제가 느꼈던 건 어느 순간에 무슨 경계가 딱 왔는데 좋다 싫다 이게 딱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좋다 싫다가 사라지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제 지나쳤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경계가 딱 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어지는 순간에 무슨 경계가 저한테 딱 부딪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너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좀 놀래는 거야. 내가 내한테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얘가 그 앞전에 제가 이렇게 방편으로 썼던 것들을 막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용하고 가볍다 보니까 뭘 또 찾으려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또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 또한 분별인데 또 바로 그 생각이 들면서 그것마저도 놓고 제가 이제 일을 계속해서 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관찰을 나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관찰을 하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는 저절로 그 순간이 쉬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쉬워진다고 해야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아, 그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인식을 해요. 올라오구나. 그래, 너는 원래 올라와. 나는 내 일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기를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올라오는 게 원래 그 자리에서 원래라는 게 퍼뜩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 일을 그냥 할 뿐이었고. 그런데 묻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점검을 제가 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 나름은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편을 그동안 그 이전에 여기 오기 이전에 썼던 방편을 써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주인공 자리에 맡기는 그러니까 주인공 네가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냥 저절로 분별심이 쉬어져 버렸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예. 근데 이게 뭐기는 왜 이게 뭔가 저는 네. 이게 그때 당시 분별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분별에 거예요. 떨어졌다고? 제 생각에. 분별에 떨어졌다?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게 아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가 분별에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옳고 싫고 이런 거를 분별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 올라올 때 좋은 거 올라오면 공부가 잘 돼. 좀 아닌 거 올라오면 공부가 아직 멀어서 이렇게 판단을 제가 나름 하고 있었는데 해왔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손님이 제가 좀 손님들한테 저도 모르게 많이 올라오거든. 이분은 반찬을 많이 갖다 버려. 공부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대략 한 몇 달 정도 되셨죠? 아니요, 저기 전번 저 앞쪽 저기 처음 왔었어요. 그러면 아직 두 번째.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은 넘었지 않을까요? 그럼 한두 달 정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맡기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 생각으로 맡긴다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으로 방편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게 궁금했다 그 얘기인가요? 네, 예. 근데 생각으로 방편을 써야 분별이 떨어지는 건가요? 생각으로 방편을 쓰면은 계속 생각 속을 도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런 줄 알고 했었죠. 앞전에 공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왜 또 이게 뭔가 하셨어요? 아, 그래서 스님 본문에 보면 점검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점검차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은 왜 이게 뭔가 하셨냐 그거예요. 아, 뭔가가 아니고 제가 그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왜 이렇게 됐나 이게 그게 좀 생소하셨나 보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서 뭐 어떤 방편을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 생소하다는 거. 예. 근데 원래 나도 모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문을 여태까지 제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데 저는 제가 손을 댄 거잖아요. 마음에 손을 대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사용은 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법문을 들어도 앞전에는 본문에 제가 아, 그래, 그 말은 이 말이었어. 그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법문 듣는 것도 그냥 듣게 되더라고. 그 스님께서 잘 들어라.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으시라. 관심을 그거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보시라. 예. 그래서 관심을 진짜 어떤 게 관심인조차도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 하다 보니 혼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법우님들이 질의응답하면 제가 이제 스님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일 때 저가 혼자서 이제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건 스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판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른마리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었구나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제가 인식하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야지 하면서 이제 법문을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해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으로 노력하는 공부를 했다면 그건 생각으로 노력한 거 그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런 생각으로 노력하는 게 없이 관심으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가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분별을 벗어나더라. 분별을 벗어났다 칩시다. 네. 그러면 분별을 벗어나는 게 저절로 되더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해보니까 본인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비교를 해볼 때 예전에 해보니까 그때는 좀 바빴어요. 마음이 잡고 있어야 되니까. 잡고 있어야 되니까. 예. 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안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빴어요, 그냥 나름. 근데 지금은 너무 한가해요. 이렇게 할 게 거의 없다고 해야 돼. 편하게 그냥 제 일만 그냥 편하게 할 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한가해졌어요. 편안해지고. 그래도 마음 속에서는 그 잡고 가는 법문, 마음이 의지하고 법문에 의지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죠? 예. 그럼 법우님은
여러 가지 들은 법문 중에 네.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님 법문이요? 무엇이든. 네. 저는 처음에 이 법문을 듣게 된 게 가슴에 손을 대지 말으라는 그 말씀에 마음에 손대지 마라. 예.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마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에다가 손을 대지 마라. 예.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감동이었어요? 제가 앞정 공부를 하는 과정에 방평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뭐라고 별로 저한테는 이렇게 편안해지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해보니까 그 방편은 한도 끝도 없고 그 순간에 맞아 저 마음을 방편으로 가지고 와서 달래줄 수 있는 또 뭐가 있잖아요. 저 마음 한순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그런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너무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막 처음에 이 법문 들으면서 저 막 진짜 짜증도 엄청 냈거든요. 혼자 막 아저씨랑 같이 아침마다 우리 개 산책시키며 노는데 혼자서 고함도 지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왜 답답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지 말으라, 가슴에 이제 손을 대지 말으라니까 어머머 이제 막 깝깝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할 게 없어졌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순간 막 갖고 올까? 막 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번만 쓰고 쓰지 말까? 막 이런. 예. 근데 그런 유혹을 법문으로 뿌리치게 되더라고. 법문을 그럴 때마다 무조건 저는 법문을 들어요. 거기에 빠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방편을 쓴 거를 지금은 무조건 법문을 이어폰을 꽂고 무조건 그거를 들어요. 그 어떤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을 때에 네네. 예, 법문을 듣는다. 네네. 그렇게 했더니 어떻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저절로 듣고 있다. 제가 앞전에는 그 한 도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또 돌리고 좀 놓치면 다시 돌려서 듣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듣고 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용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그냥 가볍게. 관심은 많이 있는데 관심은 거기에 가서 예. 앞전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다 재미없다도 없어졌어요. 진짜 앞전에는 너무 신났거든요. 진짜 잠도 안 자고 막 들을 정도니까.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듣고는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재밌다, 우쨌다 이런 그런 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으세요? 자기가 애씀 없이 저절로 잘 들리세요? 지금이 더 편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스님 법문 하시는데 꼭 녹화했던 방송을 옛날에 들었던 거를 지금 듣고 있다. 이거 전번 때 말씀하신 건데 막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데 네. 오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요. 뭐 불과 온 지 한두 달 되셨다는데 그 기간에 비해서 변화가 크네요. 그죠? 네, 너무 법문이 너무 저한테 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신나게 들었었거든요.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냥 예. 그랬었어요. 뭐가 좋다 하는 거는 분별이고 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냥 좋다. 네.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요, 그래서 있었어요? 점검차 네. 그 생각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면 그냥 또 그것 또한 이렇게 그래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놓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경험 순간순간에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그럼 무조건 이제 놓고 가는 뭐 순간순간 온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뭐라고 이제 그 손님이 식사하러 오시면 저 아른마리로 저분은 반찬을 많이 남겨 보자마자 딱 저한테 이제 그게 딱 와요. 각인이 딱 돼요. 그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그 분별을 참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딱 오셨는데 또 그분이 버리는 분이에요. 많이 또 버리겠지 이 순간이 딱 그 생각이 올라온 순간 아 이것 또한 둘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그분을 보고 저절로 들었어요. 예, 저절로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뒤부터는 이제 손님을 이렇게 봐도 그냥 사람으로 그냥만 보이지 그 뒤에 내용이 안 따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한 거야. 그래서 너무 그렇죠. 법부님이 뭔가 아주 뭐랄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분별에서 자유로워져야 편안해요. 그게 진정한 편안함이거든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즉 생각으로 공부 방편을 쓰게 되면 법부님이 써보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이 주어지잖아요. 결과가.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이 선 공부라고 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즉 선 공부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본래의 아무 괴로움이 없는 본래의 자기 상태를 회복하는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뭘 좀 어떻게 노력해야 좋은 결과가 올까? 그래서 본문을 잘 들어보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이라는 것이 불이법, 공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마음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법이 그렇게 해주는 거지, 하게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노력이라는 것은 전부 분별에 해당이 되고 법은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뭐 법에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은 그러니까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 아닌 사실 아닌 이 분별에 매여 있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실이 우리가 사실 아닌 것에 매여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뭐 심신을 단련한다든가 마음을 집중한다든가 마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마음을 알아차린다, 마음에 깨어있다,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 뭐 등등 뭐 그 이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하는 마음적인 노력은 다 분별에 해당됩니다. 분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분별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부님이 저절로 느낀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겠다 하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된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죠? 해보니까. 근데 그 과도기를 그래도 극복을 잘 하셨네요. 예, 저는 아무튼 너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방편 그렇지.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자기가 네.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예, 느낌이 예. 있으니까 예, 예. 힘들어도 네. 그 과정을 넘기셨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법우님의 예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들을 줄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이해가 돼요. 좋은 케이스예요. 네. 어떤 식으로 노력, 수행, 공부를 하든 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실천을 합니다. 자기가. 네. 다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끝이 없겠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 네, 예. 네. 그리고 그게 하던 거가 그렇게 하다가 그저 법문만 잘 들어봐라 하면 뭔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마음적으로 법문을 듣고 마음적으로 실천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에 손을 댄다 이 유의의 수행을 하고 싶어서 뭔가 어떤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이게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좀 그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근데 그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는 그 감으로 인해서 잘 넘어가셨는데 그 기간이 별로 안 길었네요. 저는 확신을 했어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분명히 뭐 있다. 몰라, 저 마음 자리에서는 그랬어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자꾸 조금만 더 하면 뭐 이런 게 자꾸 올라서 그것 또한 제가 이제 반이 이제 그것도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조금만 더라는 게 아르마리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런 말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알 것 좀 같다. 답답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예. 조금만 더 들어보면 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저랑 지금 다른 옛날부터 같이 했던 도반이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분은 공부한 지가. 네. 내일 대화를 하는데 너무 그때는 제가 그분한테 진짜 많이 매일마다 전화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묻고 막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자기의 갈 길이 틀려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나와서 저 혼자서 유튜브 보고 했거든요. 혼자서 이제 유튜브 보고 하다가 스님 법문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스님이 법문에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참석해서 점검도 받고 이런 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근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 혼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갖고 있었거든요. 혼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참 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하던 분들이 이제 한 몇 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계속 같은 반복이 되네.
하면서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하고 싶을 때 혼자 실컷 해보면 알게 됩니다. 네. 저는 거의 한 8년을 저 혼자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다가 혼자 하다가는 상이 커지겠어요. 저 혼자 판단을 하고 나 이 경지, 나 이 경험했다, 이 경험했다 이걸 계속 가다 보면 네. 그래서 그건 네,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자기 그렇습니까? 눈에는 예. 자기가 안 보여요. 예, 예. 예,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죠. 네. 그러셨어요. 네. 네. 항상 초심으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작은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네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마이크를 거꾸로 들어도 말만 제대로 하면 물론 마이크를 바로 들어야 녹음이 제대로 되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들어도 그렇게 뭐 아마 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제대로 소리가 나갔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이 중요하다. 진심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진심이 자기 공부를 자기 공부를 이끌어간다. 공부가 되어지게 한다. 별 좋은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가게 하는 것이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뭐 그런 게 공부가 되어가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만상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법문 들으면서 조금 또 변화는 그 전에 실제로 이게 확실히 이거는 실제다라고 느꼈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힘든 거다, 혹은 이제 삶에서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된다. 혹시 사실 직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직장이 저한테는 갑자기 가장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그냥 그것도 생각인가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가볍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것들이 실체처럼 느껴졌다가 이게 조금 생각이라고 좀 여겨지니까 이게 좀 가볍게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변화는 있었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법문 듣다가 그것도 다 생각이다라는 스님 법문 항상 하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귀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곰곰이 진짜 생각인가 해서 곰곰이 좀 들여다보니까 또 생각일 수 있구나. 그것도 진짜 그렇게 생각인 걸로 보면 생각이네 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전엔 딱 구체적인 사실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조금 그것도 생각이구나 라고 하니까 조금씩 좀 더 가볍게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사실이라고 살고 딱 사실이라고 여기니까 되게 무겁게 여겨지고 거기에 그렇지.
근데 스님 법문 이게 들으면서 그거가 생각이라고 여겨지니까 아 그거에 얽매여 있는 거지 그게 딱 사실은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네. 상이지 상. 네. 생각이든 뭐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 상상이든 무엇이든 아루말이든 다 이미지 상에 지나지 않죠. 네.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생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게 중생. 이미지라고 해도 되나? 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게 중생. 매여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 말이지. 매여 있다는 것은. 네. 제 상이 그 모든 상이 아니다. 비상이다. 모든 상이 아니다. 이미지가 아니다. 이미지가 공하다. 아루마리가 공하다. 뭐 상을 다른 말로 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체의 분별한 이미지가 그게 이미지일 뿐이다. 상일 뿐이다. 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뭔가에 자꾸 집착이 되는가? 왜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가? 상이니까, 그러니까 상이 공하지 않으니까 집착이 되는 거죠.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그게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 벗어나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근데 금방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상에 매여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상에서 벗어난 것이 실상이거든요. 그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뭐 사필귀정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은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처럼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진실은 뭐냐? 일체의 상이 아니라는 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진실은 아무리 숨겨져 있다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이 아니라는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오래오래 묶여 있는가. 그래서 왜 모든 중생은 언젠가는 다 성불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 있으세요? 네. 법원님 어렸을 때부터 불자였죠? 그럼 언젠가는 주워 들은 적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스님한테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 네. 네.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한다 라는 불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모든 중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성불한다. 나는 내가 그걸 몇 살 때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처음 들었을 때 저 말이 맞다. 근데 왜 언젠가는 한다고 하나? 저 언젠가는 한다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순간에 내 느낌이 저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언젠간이랑은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그러면 까마득한 먼 미래에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인가. 아무튼 뭔가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두 다 성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저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근데 왜 맞는 말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저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그게 왜 맞는 말이겠어요? 왜 직감적으로 그걸 느낄까요? 이게 둘이 아니니까 나누어져 있는 게 본래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착각에 빠져서 계속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착각에서는 벗어나게 돼 있겠죠. 그게 언제냐에 달려있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 말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던 부분 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그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일은 또 영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약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더 영업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이 항상 이게 약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다고 봐야 될지. 모든 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관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좀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양면이 다 어떤 쪽에 갇혀 있어도 갇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것도 갇혀 있는 거고 하면 안 된다도 갇혀 있는 거고. 원래는 법우님 한번 보세요. 원래는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허공뿐인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 뭐 빅뱅으로 우주가 뭐 시작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게 있었겠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겠어요? 그죠? 네. 뭐 먼지가 구르고 굴러서 별이 됐다면서.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언제부터 그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만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생겼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생겨난 모든 법은 그때 생겨난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매였을 때, 그걸 인식했을 때. 근데 그런 룰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질서를 잡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간 질서를 잡으니까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인간들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네. 근데 질서를 잡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마음이 집착해서 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법에서는 하지 말라도 없고 해라도 없습니다. 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도 없고 이렇게 살아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 난 마음이 매이지 않고 거짓말해도 되겠네? 근데 마음이 안 매이고 거짓말이 안 될걸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매이지 않는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깨우치고 그 분별에 매이는 습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되어 가야 차츰 저절로 생활에서 마음이 안 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겠죠. 분별로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궁금하겠지만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로 해결이 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자기가 실제로 자라나서 어른이 돼보면 저절로 안 궁금하게 되잖아요. 네. 공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때 어른이 대답을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봐야 자기가 실제로 자라나 보지 않고 어렸을 때에 들은 답은 답이 아니다.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되냐 안 되냐, 그 궁금증은 법우님이 지금 풀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런 하나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세상살이에서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내 욕심을 어느 정도 차려야 되나, 어느 만큼 뭐 분별해야 되나, 어느 만큼은 하면 안 되나, 이거를 머리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답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법에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법이 해결하겠지 하고는 거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법이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답을 찾아낼 수는 없다. 내가 찾아낸 답은 내 머리, 생각에서, 아르마리에서 나온 거니까, 내 분별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답이 안 됩니다. 진짜 진실한 답이 아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이 부딪히든지 어떤 헷갈리는 그 경계가 있든 간에 모든 경계의 해결법은 법입니다. 네. 법의 답이 있겠지. 법이 해결하겠지. 또는 그 불이니까 지금 바로 불이법이 믿어지면 그때 해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결이 그 시점에서 나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딱 분별이 타파가 돼버리면, 분별이 딱 깨지면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물을 것도 없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해서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경계를 해결하는 것도 법이죠. 그죠? 그때는 진짜 해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구할 답도 없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결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집니다. 네. 한편으로는 재밌다면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경계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진짜 더 물어볼 것도 없이 확실한 해결,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닥이 딱 드러나는,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해결, 이런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게, 현실에서 그런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기가 막힌 일도 아닙니다. 원래 이러하니까. 원래 이러한데 이렇게 살지 못한 입장에서 본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기가 막히기 희한한 일이지만 원래 이런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서의 어떤 갈등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 순간 불이법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현실이 해결이 됩니다. 현실이 해결이 됩니다. 현실이. 해결된다는 것은 물론 내가 돈이 없는데 법을 믿으니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갈등이거든요. 현실의 경계에서 마음이 갈등되는 것은 마음의 갈등이잖아요. 네. 그 마음의 갈등이 딱 바닥을 드러내면 물어볼 것도 없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저절로 알아서 산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혜가. 어떤 현실 상황에서도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법이 들어가면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네.
이게 믿어지십니까? 방금 드린 말씀이. 예.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방법을 간구해야지. 무슨 막연하게 법을 믿으라고 하며 법이 현실을 해결한다고 하는가? 법이 무슨 현실을 해결하나? 법이 현실을 해결한다는 말은 현실의 고민을 해결한다. 현실의 마음의 갈등을 해결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 거기에 고가 없다. 거기에 마음의 불편함, 고통 그런 게 그 순간 없어진다. 그러면 현실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 더 이상 현실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듦이 없다. 그게 좀 법에다가 힘을 실어서 말하자면 법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진실이다. 진실. 분별과 반대되는 말이 진실이죠. 분별과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은 이렇게 뒤집어야 뒷면이 되지만 이 진실은 뒤집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내 편견, 내 고정관념, 내 아르마리, 내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에 쌓여서 그 눈으로 보고 듣고 살고 있으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죠. 실상이 안 보인다. 그럼 실상은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거 없습니다. 실상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현상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어떠하다 하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게 실상이다 하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실상이다. 그런 걸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상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건 말이지. 그게 무슨 실상입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지로 살다 보니까 말을 들으면 또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게 실상인 줄 안다 이겁니다. 이미지 속에서 산다. 상 속에서 산다. 상. 다른 말로 하면 상. 다른 말로 하면 뭐 아르마리 생각. 거기서 산다. 완전히 거기에 쩔어 있다. 쩔어 있어서 이게 상으로 즉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지 않습니까? 실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실체로 보인다. 자기 생각인 줄 모른다. 자기 아르마리, 자기 마음이 만든 이미지인지 모른다. 이게 마음이 기상천외, 신출귀몰, 이 무한한 능력, 마음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서 온갖 이미지를 다 만드는데, 즉 온갖 상을 다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중생들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면 그게 상인 줄 모르고 실상인 줄 안다. 그래서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일체상이 아님을 본다면 즉견열애, 즉견열애. 우리 그 오늘 마조록 첫째 시간에 마조록에서도 대매산의 법상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법상은 꼭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여기서 왜 바로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즉입니다. 즉. 우리 왜 한글에서도 우리나라 말에서도 즉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즉, 뭐 이렇게. 즉이라는 것은 바로, 곧 즉자죠. 곧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거다. 즉심, 즉불. 즉심, 뭐, 시불. 즉심, 시불. 이게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런데 즉심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가서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가면 생각으로 아르마리를 형성을 해내는 거고, 배가 고프다 하면 그 배가 고프다 해서 그대로 뭘 찾아서 먹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게 배가 고픈 마음이 나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그 해석한 내용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서 배가 고프다 알았으니 자기도 모르게 이걸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배가 꼬로로 하니까 그냥 먹을 걸 찾으러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먹을 걸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심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마음이 즉심입니다. 생각으로 그거를 알려고 해요. 아까 저 화성법우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전에는 생각으로 어떤 방편을 써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없더라 해보니까 근데 그런 방편을 쓰지 않고 불이법을 믿고 법문만 듣는 공부를 하다 조금 해보니까 뭐 고작 한두 달 해보셨다고 했지만 한두 달이라도 날짜로 말하자면 여러 날이 아닙니까? 여러 시간 아닙니까? 참 힘들더라. 뭔가 내가 막 뭘 어떻게 잡을 게 없으니까 딱 법문, 근데 법문에 그때 잡고 싶을 때 방편을 쓰고 싶을 때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하셨는데 그건 잘하셨고요. 근데 그 마음들이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 모든 일어난 마음이 생겨난 마음이 그 마음이 즉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다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부처가 나타났다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 내용, 생각으로 알아낸 내용 또는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여기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널려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마음이 그냥 그게 즉심이고 그게 법인 겁니다. 생각으로 뭘 알고 싶었다 그랬죠? 화성법은이 그러다가 생각으로 쓰는 방편을 안 쓰니까 답답하더라.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쉬워지는 순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니까 법문 듣다가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됐는데 이건 뭐지? 하고 또 알고 싶더라 그랬죠. 알고 싶더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아, 요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아봤자 그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가짜인 겁니다. 그건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법문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쉬워졌다 하는 게 실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한다면 그거는 가짜인 거다 이겁니다. 이게 구분이 가십니까? 근데 그거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은 거죠.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이 마음 아닙니까? 그게 즉심 아닙니까? 바로 이 마음. 그러니까 바로라고도 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그것을 너가 이해하기 이전, 그러니까 생각해서 아, 이 마음요 하기 이전, 아, 이 마음요 했다 하면 이제 또 한 방 두들겨 맞는 거죠. 왜 맞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하고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아, 바로 이 마음요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근데 아, 바로 이 마음요 하는 그냥 그 작용이 일어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 게 중생이다. 근데 그러는 게 나쁘냐? 그러는 게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버리고 그게 진실인 줄 아는 게 병이다. 그리고 즉심이라는 것은, 즉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아르마리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 아는 내용, 알아낸 거, 그거 말고 너가 지금 배고프니 먹을 거 찾을 줄 알고, 졸리니 잘 줄 알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아프면 앉을 줄 알고, 피곤하면 쉴 줄 알고, 그게 그냥 그대로 다, 그게 즉심인 겁니다. 그게 부처인 거다. 그게 자성의 나툼이다. 그게 실상이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즉심이다. 왜 즉심이라고 하느냐? 생각으로 알려고,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다. 생각으로 알아낸 것은 생각에 불과하다. 이해한 내용에 불과하다. 모두 다 그냥 즉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살고 있는 이게 그대로 다 즉심인 겁니다. 알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려고 안 하고, 항상 이 말은 상대적이어서 반대말이 있는데, 그럼 알려고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고 하든 알려고 하지 않든, 또는 뭐 그 누군가는 아르마리를 다 뭐 버리려고도 했다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깨닫는 것하고 아르마리를 버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관념에 매이면 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즉심 아닙니까? 이거 뭐 이것만 즉심입니까? 일체가 그대로 다 즉심이지. 그 즉심뿐이면, 즉심이라 하는 게 불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즉심뿐이면 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심뿐이어서 이 뭐 수행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모두 다 원래 즉심뿐이어서 고라는 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원래 즉심뿐이지 않습니까? 실상을 한번 지금 잠깐만이라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뭐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생각 속에 두 가지가 있지. 실제로 뭐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생각도 한순간에 한 생각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한 생각. 그건 즉심 아닙니까? 그건 즉심밖에 없는 거예요. 즉심밖에 없다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뭐 어떠다 저떠다 바로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 속으로, 자기 판단 속으로, 자기 생각 속으로 쓱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다고 우기고 그러니 뭐 온갖 것을 다 고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자기 아르마리. 근데 또 희한하게도 우리는 배우기 이전에 아무 수행도 하기 이전에 원래 이미 자기도 모르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실상인데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아는 것 말고 그냥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까 화성보부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끝이 없겠다. 아, 내가 지금 새로운 법문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냥 말도 못 알아듣겠고 하지만 저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 법문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거 자기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거지. 그런 걸 원래 갖고 타고났어요. 근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말이 이름이 공부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그냥 아는, 그냥 있는, 그냥 완벽한 그것이 드러나는 일인데 그건 타고난 건데 자기 수행으로 그게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건데 그게 드러난다는 것은 뭐가 가려져 있는 게 치워져야 드러나겠죠. 뭔가 가려져 있는 것만 치워지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치워지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반드시 다 성불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불이라는 게 뭐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불이라는 게 불을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성불, 해탈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타고난 것이 밝혀지는 일, 증명되는 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갖고 타고났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갖고 타고났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갖고 타고난 걸.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이미 완벽하게 갖고 타고났다고 하나.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육도 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교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미 다 갖고 타고난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고작 그 옆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괴롭게 살고 아니면 우울감을 가지고 살고 그 둘 중에 근데 그것은 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자기 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게 맞다고. 근데 그걸 고집하지 않아야 본래 그 가지고 타고난 지금도 있고 항상 있는 전혀 한계도 없고 손상받을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거나 어떻게 살고 있거나와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공부라는 겁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그런 분별하는 세상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알미 참 지독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빠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얀 옷에 물감을 딱 떨어뜨리면 그게 물이 배이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폭 베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실상, 원래 모습, 원래 상태, 자기의 본래 상태, 본래 어떻게 도대체 뭐가 나인가 하는 그 실상은 자기 머리로 말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라는 진실한 방편? 아무튼 그런 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실제 생활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심이 많아야 그렇게 하지 관심이 없으면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관찰이 안 된다.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관찰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은 저절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레이더망이 완벽해요. 없는 데가 없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절로 완벽하게 다 관찰하고 완벽하게 다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머리로 그 해석하고 머리로 알아내려고 한다. 이 머리로 알아내는 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머리로 알아내는 이것은 말하자면 듬성듬성도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아예. 근데 그러니까 저절로 본능이죠. 본래 있는 능력. 저절로 그래서 우린 저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감지하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할 일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그 개념, 그 생각의 그 알, 내가라는 착각에 해당되는 알, 그거 뭐 내가라고 한다면 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다 해당되죠. 내가 하나 생기면 나라는 알미 하나 생기면 그로 인해서 모든 개념이 일체의 모든 개념은 동시에 생기는 거니까 같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 분별된 개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사는데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 뜻이지 생각이지 개념이지 그게 진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무슨 뭐 허상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하면서 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색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색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공한 색이다. 그러니까 색이 분명한데 공하다 이 말이죠. 무슨 뭔가 어렴풋이 있거나 뭐 그런 뭐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구름처럼 뭐 이렇게 시끄머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데 공하다. 근데 이 우리 중생들은 분명하면 분명한 것에 딱 치우쳐버리지 분명한데 공하다 이게 안 되죠. 공하다 그러면 뭐 막연하게 없는 것을 상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실제로 이렇게 분명한데 실제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지 이게 뭐 어려운 풋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듯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게 배가 고픈 건가 안 고픈 건가 이것도 공한데 이 배고픔이 어렴풋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거지. 배가 고프다는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한 현상이다. 배가 고프다는 현상이 있을 때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한 현상이면 안 먹어도 되겠네요.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분별로 해석한 겁니다. 분별로 해석한 거예요. 실제로는 분명한데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만져지고 있는데 소리도 나고 있는데 이 있는데 이게 공한 있는 데다. 근데 있다고만 여기니 괴로움이 생긴다. 그 무엇도 있다고만 여기니 또 이게 없어졌으면 없다고 여기니 괴롭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졌으면 괴롭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괴롭잖아요.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고 없어도 있는 거와 같고 그러다면 괴로움이 없겠죠. 근데 있고 없는 것을 둘러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건 순간적으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괴로움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살아도 살지 않는 것과 같고 살지 않아도 사는 것과 같고 그래서 죽은 세계와 살아있는 세계가 하나인 겁니다. 죽은 세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세계가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세계나 살아있는 세계나 똑같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죽은 세계와 산 세계가 따로 있죠. 실제로는 이거는 죽은 세계입니까? 산 세계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습니까? 그게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따로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다른 뭔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로 없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없다. 여러분들이 뭐 공양을 하신다, 식사를 하신다 하면 식사하시는 그게 죽은 세계고 식사하시는 그게 산 세계입니다. 식사하시는 그게 공이고 식사하시는 그게 세계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식사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따로 죽은 세계가 있습니까? 따로 괴로운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뭐 일어난다 하는데 일어났을 때 그게 죽은 세계고 그게 산 세계예요. 그 마음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때 산 세계라는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살아있는 세계가 순간 창조가 되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신 분 좋은데 가세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쪽이 서방 정토예요? 서쪽도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동이라고 하자, 여기 서라고 하자. 자기네들 생각대로 필요해서 편의에 따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어디가 극락이고 어디가 서방 정토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일체 모든 중생과 부처가 그 밥 한 숟가락을 먹고 있는 거죠. 나뉘어진 게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불이다. 그래서 일체색이 그대로 공하다. 그래서 즉심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면 온 우주가 깨닫는 것이다. 남 천도시킬 생각하지 말고 남이라는 게 뭐 나 아니면 다 남이니까. 천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의식의 천도입니다. 자기의식의 천도. 자기가 밥 먹을 때 다른 게 있으면 이 천도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른 게 있는 줄 알면
그 분별심이 천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겁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를 작다거나 크게 보지도 말고 자기가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일체의 조상이 그대로 자기고 일체 부처가 그대로 자기고 일체의 후손이 그대로 자기고 일체 우주가 그대로 자기고 그러한 자기가 따로 있지도 않고 자기라는 것도 제가 방편으로 자기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라고 이름할 뭐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지 자기라는 것도. 그래서 진정한 천도를 하고 싶다면 자기가 분별심에서 깨어나야 되고 자기가 그 분별의 습이 조복이 돼야 되고 그게 온 우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온 조상을 모든 조상을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천도라는 단어를 쓰자면 그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일체 온 세상의 일이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니 이것은 과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풀린 이야기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그러하다. 즉심시 불인데 근데 불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즉심시 불 여기에서 그 누구는 다릅니까? 혼자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딴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생각의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뭐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뭐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상관없이 사실은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이 보이겠죠. 실제로는 뭡니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 시시한 게 있습니까? 뭐 별것이 있습니까? 가장 별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앉아있는 그게 별것인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그게 최대의 별것인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뭐 어떤 감정이 뭐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감정 그게 즉심인 겁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유일물 한 물건 유일물이 있으니 이걸 일물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 하나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나다 너다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하나도 집착할 이름이 없다. 모든 이름은 다르지 않다. 근데 거기에 이름에 꽁꽁 묶여서 사는 게 중생이다. 중생이다 하면 한순간 중생이 되고 벗어나면 한순간 중생이고 부처고 없고 그 끝과 끝이 한순간 아닙니까? 한순간이죠? 한순간 이쪽 끝으로 갔다가 한순간 저쪽 끝으로 갔다가 이 마음이 신출귀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 있던 간에 어떤 것도 옳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관념이고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는 게 도다. 평상심이 도다. 즉심이 불이다. 이런 말들을 물론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듣고 머리에 이미지가 그려지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법문도 들어보고 계속 이 어떤 법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순식간에 빠져드는 그 이미지의 세상, 순식간에 빠져드는 이미지, 자기 이미지, 자기 마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고가 자꾸 발생이 되고 저절로 생기죠. 고라는 게 있지도 않은 고가 저절로 생기죠. 거기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근데 안 빠져들다는 것도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빠져듦과 안 빠져듦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나려면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는 법을 생명줄처럼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들이 될 겁니다. 자기에게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